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박미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문 축사사역자인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를 통해서 귀신들이 주로 어떤 통로로 사람들에게 들어오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오컬트는 귀신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주요 통로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보다 더 지혜롭고 강력한 그 무엇과 접촉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있다. 우리 안에 이 갈망을 심어 놓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거짓되고 악한 자신에게로 돌리는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가 오컬트다. 즉 악령과 접촉하는 모든 행위다. 오컬트란 단어는 숨겨진, 뒤덮인 이란 뜻의 라틴어에서 나왔다. 젊은 시절 오컬트의 포로가 되었다가 해방된 어느 목사의 간증이다. 크리스천에게도 틈만 있으면 귀신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내 부모님은 독실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사무엘처럼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렸고 어릴 때부터 내게 진리의 길을 가르치셨다. 어린 시절 나는 하나님을 향해 매우 민감했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는 항상 즉시 회개하고 기도했다. 그런데 7살 때 처음으로 할머니로부터 귀신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20년 이상 극심한 마음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초등학교 때는 에드가 알렌 포의 공포소설에 탐닉했고 TV 드라마나 영화도 공포물만 즐겨보았다. 그 이후 가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곤 했는데 11살 때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나 혼자 내버려 두고 내 삶에 관여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주 작은 동물들을 사서 고문하여 죽였다. 순전히 충동적으로 이런 짓을 했는데 몇 년 후 이런 행위가 주술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에 나는 동물을 사랑해서 수의과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말이다. 게다가 나는 목사님들의 면전에서 그들을 증오한다고 소리치곤 했다. 어떤 훈계나 회초리도 나를 제어하지 못했다. 하나님과 교회, 그리스도인들, 선생님, 모든 형태의 권위,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나를 지배했다. 내 존재의 다른 부분, 내 마음 한쪽에서는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길 원했으면서도 말이다. 마침내 25살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지만 분노와 증오가 불쑥불쑥 올라와 그 스트레스로 술과 음식을 마구 먹어댔다. 키 172에 몸무게가 100kg이 되었다. 물론 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 몇 시간 동안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울기도 하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나 초능력, 점, 주술 등에 관한 책 등을 읽으면 안 된다고 아무도 내게 이야기해 주지 않은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내 관심 분야인 초능력에 대해 얘기하자 성경이 그런 것을 금하고 있으니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형제를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의 간단한 한마디 경고가 나를 비로소 해방의 길로 이끌어 주었다. 나는 즉시 사단의 영역과의 모든 접촉을 끊었다. 그런데 내가 사단과 장난삼아 접하던 것을 끊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그날 내 마음에서 분노와 증오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예수님이 가장 더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환상을 밤낮 보게 되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위행위를 멈출 수 없었고 가장 괴로운 문제는 동성애 욕구였다. 나는 결코 동성애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남자와 성관계하는 생각에 시달렸고 여자처럼 옷을 입고 싶고 여자처럼 행동하고 싶은 욕구와 싸워야 했다. 내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기를 갈망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더러운 생각과 욕망으로 나를 더럽히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저주하는 것이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기꺼이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 문제를 다룰 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조차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고통을 비밀로 가슴속에 묻어두어야 했다.
그러다가 1969년 아내와 내가 축사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귀신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을 때 나는 부인하지 않았다.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뻤다. 한 형제가 내게서 악한 영이 떠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나는 실제로 귀신들이 뱃속에서 올라와 내 입을 통해 하품과 한숨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자유행위를 하지 않게 되었고 걷잡을 수 없이 끓어오르던 분노와 증오심도 사라졌다. 비로소 부모님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드릴 수 있었다. 몇 달 동안 나는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쯤 귀신이 괴롭히기 시작해 잠이 깼다. 해방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오컬트에 참여한 죄는 하나씩 이름을 대면서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데릭 프린스 목사의 설교 테이프를 듣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귀신의 이름을 부르며 쫓아내는 일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날 조지아주 콜럼버스에서 알리바마주 몽고메리로 16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하는 중에 귀신들이 끔찍하게 나를 괴롭히는 순간 나는 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 불렀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어릴 때 귀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신들이 처음으로 내 몸 안에 들어온 사건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주님이 하나씩 보여주실 때마다 나는 그것과 관련된 죄를 회개하고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했다. 1시간 이상 귀신들은 내 입으로 머리와 어깨 위로 빠져나갔다. 몽고메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자유함을 얻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다. 그 이후로 나는 영적으로 급속히 성장해 나갔다. 시간과 에너지를 내 존재 자체를 위협했던 욕구와 생각들을 억제하는 일에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열매 맺는 사역에 쏟을 수 있었다. 또한 주님은 내 몸무게도 70kg으로 30kg나 감량해 주셨다. 주님을 찬양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깨끗하고 귀신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나 역시 오컬트에 빠진 적이 있다. 나는 20대 인도와 관련된 모든 것에 매료되어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요가 수행자가 되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추구한 해방감이나 성취감을 결코 얻을 수 없었다. 이 갈망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을 때야 비로소 채워졌다.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거짓 신들에게 가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부른다. 음녀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 잠언 7장 25절이 경고하고 있다.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빠지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여자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쓰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의 집은 스올, 지옥의 길이며 죽음의 방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성경이 오컬트와 접하는 것을 명백히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을 쳐서 미래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고위 정치인, 경제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그러나 점은 귀신이 던지는 낚싯바늘의 미끼이고 그것으로 사단은 사람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는다. 메리는 보수적인 교회의 교인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영적인 분으로 알려진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손금 한번 봐줄게 라고 했다. 메리가 마지못해 응하자 할머니는 아기를 임신하지만 사사나를 낳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말한 대로 되었다. 메리의 아기는 탯줄로 자기 목을 2바퀴나 감고 있어 살아나지 못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쟁이에게 자기 손을 내맡긴 죄로 인해 메리는 사단의 세력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아기의 생명을 잃게 되었다고 나는 믿는다. 그 후 메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다시 주장하여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죽은 아기를 다시 살릴 수는 없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통해 사단의 또아리에 감겨 있는가. 축사받기 위해 나를 찾아온 여자는 자신이 과거에 무당이었지만 이젠 회개했다고 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탄 차가 나무에 들이받고 부서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순간 나는 귀신이 말하고 있구나 판단하고 큰 소리로 선포했다.
사단아, 내 삶을 향한 너의 계획을 나는 거부한다. 나는 나무에 부딪혀 부서지는 차는 타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 30년 세월이 흘렀지만 그런 자동차 사고는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내가 언젠가 나는 나무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들어오도록 허용했다면 사단은 교통사고로 나를 죽였을지도 모른다. 한 번은 절망에 빠진 젊은 크리스천 여성이 나를 찾아왔다. 1년 전에 점쟁이를 찾아가서 당신은 과부가 될 거요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후 곧 남편이 이상한 사고로 죽고 말았다. 그 여성은 자신이 점쟁이를 방문한 것이 남편을 사고에 노출시켜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남편의 죽음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님을 확신시켜 달라고 절박하게 간청했지만 사실 사단의 계획을 그 여성이 받아들였다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내가 첫 번째 아내 리디아와 사별하고 재혼한 아내 룻은 유대인이다. 룻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기 전에 친구가 심령술사를 한 사람 알고 있는데 자기 삶에 대한 예언이 다 맞아떨어졌다고 했다. 당시 룻은 혼자 새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하고 있던 참이라 친구는 그 심령술사가 도움과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제안했다. 룻은 당시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있었지만 점을 치면 안 된다는 말을 회당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 룻을 처음 만난 심령술사는 3가지를 말했다. 당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아이 셋을 입양했군요. 그리고 남편이 당신을 떠났군요. 모두 사실이었다. 사단은 약간의 진실을 미끼로 이용해서 룻을 오컬트로 더 깊숙이 끌어들이려 했던 것이다. 그 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룻은 회개하고 자신에 대한 사단의 영향력을 끊어버렸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기독교 집회에서 개인적인 예언을 해주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권하는 교인이나 목회자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있으나 많은 예언들이 그 사람 자신의 생각에서 나왔거나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다. 그런 거짓 예언의 올무에 걸리면 인생을 망칠 수 있으니 예언기도 받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한다. 점은 그런 욕구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요구하신다. 비록 앞날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해 주시는 때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는 결과를 보게 된다. 나는 점술의 영에서 해방돼야 할 크리스천 여성을 축사한 적이 있다. 그녀는 어떻게 그런 영이 자신에게 들어갔는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질문하자 마침내 가끔 신문에서 재미로 오늘의 운세 별점을 읽었다고 시인했다. 그 사소한 행위가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었음을 깨닫고 그 여인은 충격을 받았다. 이처럼 어떤 식으로든 오컬트나 거짓 종교에 참여한 사람은 그런 것에 빠진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께 용서와 정결과 해방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된 책이나 물건들을 모두 제거해야 다시 악령이 틈타지 않는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미워하라. 그것은 모두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신명기 7장 26절 말씀. 나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물건들을 제거했다. 아름답게 수놓은 중국 황실의 용 그림과 중국 골동품들 모두 용 문양을 가진 것들이었다. 또 우아한 아라비아 서체가 새겨진 물건들도 버렸는데 그 중에는 분명 이슬람 신 알라를 찬양하는 글귀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내 주변의 영적 기류를 극적으로 바꾸었다. 어떤 종류든지 오컬트에 관련된 것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영적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마귀는 사람의 가장 연약한 순간과 가장 연약한 곳을 노린다. 악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는 크게 7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오컬트나 거짓 종교 행위를 통해 직계조상 30명 가운데 아무도 어떤 형태의 오컬트나 거짓 종교에 전혀 관련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부모의 삶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때문에 아기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귀신이 들어있는 것을 나는 자주 보았다. 특히 힌두교, 불교, 프리메이슨, 몰몬교 같은 거짓 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둘째, 태아기의 부정적 영향을 통해서도 침투한다. 어떤 엄마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원망하거나 증오한다. 미혼모이거나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엄마가 아기를 원치 않는 여러 경우 등의 아기들이 거절감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 미국에서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이 유난히 거절감으로 고통받고 있어 태어난 해를 확인해 보니 1929년에서 34년 사이였다. 대공황 시기 힘들게 살고 있던 어머니들은 먹여야 하는 입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에 분노했다. 이것은 태내에 있는 아기에게 귀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내 아내 루시 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룻은 1930년에 8번째 자녀로 태어났다. 부모는 농사를 지으셨는데 대공황에 더해 그 지역에 심각했던 가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40세의 룻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고 성령 세례도 받았지만 룻은 자신 안에 있던 귀신의 정체가 밝혀지고 쫓겨나갈 때까지 거절감과 지속적인 싸움을 해야 했다. 지금도 연약한 순간에 귀신이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 셋째, 유아기의 압박감. 야고보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부모들이 서로 심하게 싸우고 아이들을 등한시하는 깨어지고 분열된 가정은 귀신이 들어와 역사하도록 문을 연다. 어린아이들은 귀신의 압력을 견뎌내는 데 필요한 정서적 영적 방어력이 부족하다.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귀신과 관련한 대다수 문제들은 어린 시절에 시작된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거나 폭력적이고 학대하는 사람이면 딸들은 주로 남자에 대해 강한 증오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증오의 영에게 문을 열어준다. 이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거절감, 분노, 두려움, 반항, 우울증, 자살 등은 대부분 귀신들의 영향이다. 서구에서 10대들의 자살 건수가 깜짝 놀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1952년부터 92년 사이에 미국 청소년들의 자살 건수가 3배로 늘어났다. 넷째, 정서적인 충격이나 지속적인 중압감을 통해 악령이 들어올 수 있다. 내가 기도해 준 적이 있는 한 부인은 눈앞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했을 때 두려움의 영이 들어왔다고 했다. TV, 영화 등의 미디어를 통해 잔인하고 충격적인 살인사건, 버스나 빌딩의 폭발 장면을 보고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길 때도 두려움의 영이 들어올 수 있고 성적인 공상이나 포르노에 탐닉하면 음란의 영, 정욕의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게 된다. 귀신은 오로지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연약한 순간을 이용할 뿐이다. 귀신이 들어온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기 성품과 전혀 다른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게 된다. 다섯째, 죄악된 행위나 습관이 귀신에게 문을 열어준다. 한 번은 정욕의 영에서 해방되기 원하는 여성을 위해 기도하면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자 귀신은 이 여자가 나를 초청했어 라고 대답했다. 언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자 이 여자가 더러운 음란 영화를 보러 갔을 때라고 대답했다. 그 여성은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우리는 사단이 법 전문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죄악된 행동이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었을 때 먼저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지 않으면 귀신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 거짓말, 가게에서 물건 훔치기, 시험 칠 때 부정행위 등의 죄도 귀신의 통로가 된다. 특히 죄악된 행위를 반복하다가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경우 반복되는 간음, 외설물을 보는 행위 같은 은밀한 죄는 반드시 귀신에게 문을 연다. 대화할 때 습관적으로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영에게 문을 열게 된다. 여섯째, 무분별한 안수 행위도 귀신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기도할 때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은 강력한 영적 행위이므로 두 사람의 영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초자연적인 능력이 풀어질 수 있다.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고 귀신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 지침을 준다. 우리의 영이 다른 사람의 영과 교통하는 것에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내 아내 루스의 간증이다. 1971년 나는 은사주의 집회에 참여했는데 강사가 치유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은 일어서라고 했다. 나는 심한 감기를 앓고 있어서 일어났다. 강사는 아픈 사람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아픈 사람에게 얹고 치유 기도를 하라고 하자 4-5명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안수 기도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감기 증상은 조금 나아졌지만 손가락이 오그라들고 뻣뻣하며 통증이 심했다. 즉시 어젯밤에 관절염을 앓고 있는 누군가가 내게 손을 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관절염의 영을 꾸짖으며 한참 기도하자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 그때 나는 믿은 지 1년도 안 된 신자였는데 그 일을 통해 안수는 신중하게 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다. 7번째, 무익한 말로도 귀신을 불러들일 수 있다. 정말 지긋지긋해, 싫어 등의 부정적인 말도 어둠의 영에게 문을 열지만 특히 죽음과 관련된 말은 더욱 위험하다. 일시적인 슬픔과 낙심 때문에 흔히 죽고 싶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어 라고 말하면 사망의 영을 직접 초대하는 셈이다. 예수님도 이에 관해 엄하게 경고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1970년대 아내 리디아와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면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많이 목격했다. 한 번은 특히 강력했던 집회를 마치고 교회에서 마련해준 숙소로 돌아가는데 리디아가 엘리베이터 타기를 거절하고 4층까지 걸어 올라가려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불편해요 라고 대답했지만 내가 이유를 묻자 리디아는 5살 때 있었던 사건을 떠올렸다. 고모집 계단 밑에 있는 붙박이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고모가 장이 열린 것을 보고 문을 닫고 자물쇠를 걸었다. 어둠 속에 혼자 갇힌 것을 알고 리디아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르며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고모가 달려와 리디아를 구해냈지만 그 잠깐 사이에 폐소 공포증, 막힌 공간에 대한 두려움의 영이 리디아에게 들어간 것이다. 리디아의 문제가 두려움의 영인 것을 알고 나서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리디아는 그 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 후 아내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아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사를 도왔던 리디아 자신이 축사가 필요했다는 사실에 우리 둘 다 깜짝 놀랐다. 만약 우리가 그날 밤 기도하지 않았다면 리디아는 그 영역에서 늘 사로잡혀 살았을 것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내면의 어느 한 부분에서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의 2번째 아내 룻도 많은 사람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룻 역시 귀신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늘 하던 것처럼 침대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때 룻이 과거 유대교를 믿었을 때 유대 문화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 요소에 얼마나 강하게 영향을 받았는지 이야기하며 인본주의도 악령의 영향일까요? 하고 내게 물었다. 룻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인본주의의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했을 때 룻의 몸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만약 내가 붙들지 않았다면 침대 아래로 굴러 떨어졌을 것이다. 그 영이 쫓겨나가자 룻은 몸을 바로 가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시작했다. 그토록 추상적이고 지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물리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둘 다 깜짝 놀랐다. 인본주의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 가운데 하나이며 궁극적으로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하는 길을 열게 될 것이다. 귀신은 물리적인 몸을 차지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지닌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다. 아내와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로 자동차로 미국 여러 지역을 여행했는데
저녁이 되면 우리는 도시에 들어가 빈 방 있음이라고 쓰인 네온 사인을 찾았다. 그것은 모텔에 우리가 묵을 방이 있음을 알려주는 표시였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귀신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빈 방 있음 표시를 찾아 돌아다닌다. 아, 여기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은 사람이 있네. 빈 집이니 우리가 저 사람 속으로 들어가자. 이런 영적인 현실에서 우리에게 보호수단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이루신 승리에 우리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4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죄로부터 돌아서야 한다. 둘째,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그분만이 구원자시다. 셋째, 당신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간구하라. 넷째, 당신에게 잘못하고 해를 입힌 사람들을 의지적으로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그러할 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취될 것이다.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와 쫓아내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점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싹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자유와 승리를 누립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감사해요.